제가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잘 생각이 안 나시죠? 2주나 됐기 때문에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왜 믿는 거예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 사람에게 전혀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고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확신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따라합시다. 믿음은 외부로부터 온다.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신뢰를 줄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 마닐라의 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절대로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자마자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 몇 번이나 주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베트남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 베트남 도시는 얼마나 치안이 잘 되든지 밤늦게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그 나라에 믿음이 가고 또 좋은 인상을 받고 왔어요. 믿음은 내 확신으로부터, 내가 아는 내 지식, 내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무슨 말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시느냐? 이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시느냐?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약속이 빠져버리면 성경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은행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갚는 사람들에게 신용 등급을 더 높이 쳐준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이 약속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과목당 100점을 맞으면 5만 원, 95점을 맞으면 3만 원, 85점 이하로 내려가면 지가 나한테 5만 원을 줘야 돼.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 제가 얼마를 버렸느냐? 18만 원을 제가 줬어요. 18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제 저녁에요. 자기가 18만 원 받아야 된다. 안 준다고 막 농성을 하고 나를 잠을 안 재우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했는데 왜 안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가짠치도 안 해가지고 18만 원 받았으니 어디 갔노? 맛있는 거 얻어먹었어요. 약속은 이처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약속을 하고 지켜가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 자손들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실제로 분배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크게 성취된 장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참 좋아해요. 한나 설교, 요셉 설교, 이걸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응답받은 한나는 어떻게 하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이 한나의 기도 응답하고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를 지킨 이 내용이 기도 응답에 대한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응답받느냐, 한나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늙은 시몬과 안나라는 여섯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성전에서 평생토록 기도했습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성전에서 평생토록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면서 그 약속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일화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제가 소개했는데, 사실 저는 참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요, 목회자 자녀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삽니다. 그래서 참, 저 목사는 안 해야겠다. 나는 좀 돈 많이 버는 장로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목사가 되니까 주일 되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되면 또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 되면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새벽기도 있는 날도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아이고, 권수민 목사님 엊그제 만났는데, 목사님 설교에 눌려 죽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직장 생활을 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신학교를 가라 하니까 직장을 바로 갔어요. 직장 가 있는데 제 집에 갈 때마다 자꾸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갔더니 저희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너가 아버지 소원인데 네가 갔으면 좋겠다. 저희 할머니 어릴 때 저를 키우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렇게 빚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돈을 벌러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손에 좀 컸습니다. 제가 할머니 말씀을 거역을 못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내가 신학교만 마치면 그만두고 내가 내 자유롭게 날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여러분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 장면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새벽 2시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중에
큰아들을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을 기도하셨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저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의지를 바꾸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걸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기도. 우리의 기도는 호흡이 너무 짧아요. 호흡이 짧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기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적습니다. 기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짧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작심삼일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받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단 5분도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기도하러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인내가 없다. 인내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호흡이 짧은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짧아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막 펼쳐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을 다 잘라내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핑계가 내 삶 속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짧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 안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에 넣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 때문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분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목숨 걸고 했고 섬기는 것도 목숨 걸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냥 덜렁덜렁 그냥 살랑살랑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사진 없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참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우리는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저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저렇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아마 어머니가 애 둘이를 데리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큰애가, 작은 애는 엎여 있고, 큰애가 엄마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 아이가 지금 엄마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커서 성장했어야 어머니의 기도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저 아이가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물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물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려주는 거예요. 제 인상 속에서도 항상 저의 부모님과 할머니가 기도했던 모습, 그 이미지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여인처럼 저런 태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저 여인의 기도를 그냥 듣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말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주장을 세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세요?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눈물로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냔 말이에요.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간절함이 없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응답해 달라고 한다고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좀 기다려야 돼. 너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줄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지금 당장 차를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 미성년자에게 당장 차를 사줄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필요하면 그때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다, 그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의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응답됩니다.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응답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 있어요. 즉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기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응답이 우리에게 꼭 맞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 기다림의 기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노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자꾸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그걸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가 세상적인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밀어넣으시냐?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불러내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광야로 놓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호흡을 길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라.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여러분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아니 1초를 기도하시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기도하십시오. 한자 한자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랠 것을 한마디 한마디 거기에 의미를 실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루즈하게 쭉 보내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해요. 왜 담대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으면 우리는 구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부르고 응답은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을 부르고 기도는 응답을 부르고 응답은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응답은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고 그 응답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호흡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정말 깊이 하나님을 기도 시간에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새겨지는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